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냥 어떻게 하면 죄를 잊어버릴까, 그냥 기억 속에서 좀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은 이 죄를 회개하고 좀 용서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증거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절대 안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착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 지은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짓는 죄성까지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그 죄로부터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 죄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것, 그거 가지고 회개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없어지도록 회개해서 이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죄성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를 또 다시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더 큰 죄도 지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은 우리 자신한테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정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 죄성까지 없어지면 좋은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인 이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이 남아 있어서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성은 언제 없어지냐? 그 죄성은 옛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옛 사람이 죽어버려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 사람이 완전히 죽을 수 있나요? 한때는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은혜로운 삶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은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오해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 죄성을 가져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 스스로 정죄를 하고 절망하고,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거듭나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에서 벗어나고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더 조그만 죄까지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라도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옛사람 그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새로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뭘 싫어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아주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죄인이라고 지적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그 말을 한 사람을 더 싫어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면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설교 속에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막 비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빛을 비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못 견뎌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권위를 다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그 내면의 세계를 환히 보이도록 해주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정말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혜롭지 못한 분이실까요? 이것은 지혜의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의 몸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질 않았어요.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분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데 그 제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런 제목인데,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들춰내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죄의 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의 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 죄의 성을 가진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는 죄를 경험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경험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100%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변화된 육체,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의 육체가 된다면은 죄성이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빛과 어둠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어둠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빛은 뭐냐면은 그 죄를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잘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은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두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죄를 어찌할꼬 라고 우리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떤 상황에 있냐면 우리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빛을 비침으로써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자신의 그 어두운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써 괴로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어두운 죄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빛을 비치는 의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다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옛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둠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으면은 우리는 그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을 수용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죄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면은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온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좀 멀리 하면은 우리가 편할 줄 알고, 우리가 괴로움이 없는 줄 알고 그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빛을 피하면은 우리는 빛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모든 죄 문제로 오는 그 괴로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심령이 비쳐서 죄가 다 드러나게 하게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죄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롭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십자가에 곧바로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의 그 마음을 얻게 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도 분명한 거잖아요. 죄를 좋아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죠. 죄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잘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대로 살겠다, 내 식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모든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게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면 큰일 날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곧바로 치료가 돼요. 그게 빛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빛은 치료가 돼요. 그런데 왜 자기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걱정하냐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겠죠. 뭐 다른 사람한테 폭로를 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죄를 알게 되고 드러나서 싫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빛을 비추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져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서 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나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빛으로 우리가 오게 되면은, 빛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 죄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빛으로 나옴으로써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냐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막 신앙에 힘들어하고, 또 인간관계, 또 봉사하는 이런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이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다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다 십자가에서 다 이미 주님께서 해결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고, 반면에 빛을 피하게 되면, 곧 말씀을 피하게 되면 더 괴롭다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설교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무슨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에게 막 부담이 되고 이래지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오면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의 문제가 깨끗해지고, 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고민,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빛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감추고 싶고 그냥 하나님 말씀 설교 들으면 괜히 찔리고, 괜히 하나님 말씀 읽다가 찔리고 그러니까 나 그냥 덮어두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 생각을 한 거잖아요. 사실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면요 우리가 자유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이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잡아당기고 있는데 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어도 괴롭고 뭔가 석연치 않고 뭐 높이 올라가도 석연치 않고 그런데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잡아당기고 있는데 자꾸 자기의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잘못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와서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와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어둠을 따르는 자는 빛을 피해서 결국 더 어두워지고 왜 이런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셨을 텐데 왜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게 됐냐 이거죠. 그것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순종했던 인간이 이런 형태를 입은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착각을 하면 참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괴롭냐? 괴로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깊이 올라가서 보면은 인간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다음에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처음 지어 놓으셨지 이렇게 우리는 뭐 죄 짓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니?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어떻게 하라고 만들었냐? 본래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함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그렇다면은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 빛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비친 거예요. 빛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빛인지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빛을 찾아갑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둠에 있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인간인데 본성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죄성을 이미 우리 스스로 없앨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빛이 어디 있을까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보면 내가 구원받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어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건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말 표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천국이 우리를 찾아와요. 하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빛이 스스로 오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배려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니까 어떤 내용이 되겠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정말 자유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올 때,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을 100% 그냥 아멘 하시면은 우리 삶은 풀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안 풀리려고 그러면 아멘 안 하면 안 풀려요. 인생이 안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본질이 안 풀리는데 나머지 것이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거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알게 될 테요. 다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텐데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냥 아멘 하고 영접하면은 우리는 이 어둠의 저 사람에서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찾아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모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그래서 모든 옛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